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함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다윗의 기도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대화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기도 열심히 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까요?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겠죠. 하나님과 대화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를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산소가 없으면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산소와 같이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거나 우리가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네, 벌써부터 찔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은 곡조가 담긴 기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또 혹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과거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보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은 악인들의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까 뭐라 했죠?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보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다윗이 겪은 상황과 다윗이 겪은 문제가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게 지금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절실했습니다. 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절실함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네, 기도는 항상 부르짖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부르짖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 역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물론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상황만큼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러한 평범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남원 중고등부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간절했던 것도 있겠죠. 하지만 1절을 보면 다윗이 간절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다 합니다. 아까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간절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다윗의 태도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은 자와 같이 되기가 싫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귀찮아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생각날 때만 하고, 아니면 어쩌면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여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교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또한 취해야 할 두 번째 다윗의 기도 모습은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쪽으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쪽을 보면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기도할 때 몸이 항상 라본교회 쪽으로 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였을까요? 네,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언제 향하죠? 네, 무언가를 바랄 때 우리의 몸이 향한다라고 표현하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몸이 향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지성소 쪽으로 몸이 향했던 것은 다윗이 지성소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자신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몸이 지성소를 향했다라는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 은혜들을 까먹고 기도한다면 진정성도 간절함도 없는 그런 막연한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기도 가운데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가 간절함이었고, 두 번째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기도의 자세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힘과 방패, 구원의 요새,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는 그 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아직 자신의 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6절에서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방패, 힘, 구원의 요새, 목자이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당장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죽은 자와 같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전에 받았던 그 지성소에서, 교회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서 구원의 요새, 힘, 방패, 목자 되신 분임을 알고서 당장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다는 그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서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앞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당장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반드시 선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장 좋으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남은 중등부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